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재림 직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재림의 직전에 어떠할 것인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두 번의 나타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8절에서 먼저 나타나리라.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 직전에 결정적인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결정적인 불법한 자가 나타나나 곧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사단의 모든 활동인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서는 이 재림 직전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2장 7절 말씀에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기 전 직전에 결정적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주의 재림이 언제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우리가 누구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15절 말씀, 굳건히 서 있어라, 그리고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였죠. 비스고름한 영과 말과 편지, 능력, 표적, 이적의 거짓과 불의의 속임수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열매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에서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느냐? 후서 3장 1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의 사람이냐 그러면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시간으로부터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의 시간도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종말의 시간이고, 지금 우리들도 재림 전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도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3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종말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복음 전도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퍼져나갔다라는 부분을 다름질하였다,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퍼져나갔다 이보다도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였다라는 것이 더 생동적인 말씀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 다름질하였다,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된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퍼져나갔어요. 주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어요. 다름질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고 주의 재림,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어요. 달려갔어요. 영광스럽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전의 삶에서 바뀌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다름질하여 너희 가운데에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어 누구에게도 임했냐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자가 되어졌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된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굳센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굳센 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전통을 지키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다름질하여 우리로 영광스럽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영광스럽게 되어져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굳센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되고 주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굳센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어요. 다름질하였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섬기는 자, 기다리는 자가 되고 굳센 자가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달려왔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말씀이 흥왕하고 내가 흥왕한 말씀 가운데 있으니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 함께한 사람도 함께한 우리 공동체도 말씀이 흥왕하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이 모습을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우리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로 예수 믿어 굳건하게 서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져서 흥왕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왔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왔잖아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왔던 말씀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 그러면은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도 보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이 달려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므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기도해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또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은 퍼지는 것이, 주의 말씀은 다름질하는, 주의 말씀은 퍼져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면 이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복음은요 다름질합니다. 복음은 다름질하는데, 복음은 다름질하여 영광을 나타내는데 누가 있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 다름질하는 복음을 향하여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당한 자,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왔어요. 그리고 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비치면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둠이 있으므로 나누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을 나타내는데도 거절하고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반대합니다. 부당한 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달려가는 그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 선한 싸움이 있는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주님이 미쁘시다, 믿을만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 미쁘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다름질하여 우리로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전쟁의 현장,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자, 악한 자가 방해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현장 누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오직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여러 모양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퍼져나가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 복음이 달려가도록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모습, 복음 전도가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입을 벌리고 열매를 맺을 때에 대적하는 자, 반대자가 있다는,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무엇을 명령하였다고요? 그리할지라도 너희들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서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다름질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주의 말씀의 다름질, 영광을 나타낸 우리들은 복음을 흘러보내야 된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함께 하는 자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을 했어요. 무엇을 확신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명한 것을 행하고 행할 것을 확신하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순종, 복음 순종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순종에 대하여 확신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확신하였죠. 자신이 명한 것을 그 교회 성도들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죠. 그러면은 바울이 명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이것을 3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명한 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는 복음의 전통이다. 복음의 전통이 뭐예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했냐 그러면은 복음을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복음을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확신했냐 그러면은 그 복음의 명령에 교회 성도들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마땅함은 첫 번째는 복음의 전도의 삶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다. 또 그들은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행진하였다, 그리고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령을 잘 듣고 보고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그냥 병사도 아니라 어떠한 병사다? 옆에 사람 얼굴을 쳐도 좋은 병사 맞네. 좋은 병사다. 그래, 좋은 병사. 좋은 병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뭐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명령한 것이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령하였다고요? 복음을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명령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듣고 잘 분별되었으면 더 나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켰더라, 순종하였더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듣는 것, 분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듣는 것, 분별하는 것도 어렵으니까 뭐하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의 영광질에 다름질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랬잖아요. 잘 듣고 잘 분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순종케 해주시냐 그러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도 시작은 누구로부터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의 현장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누가 지키시고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냐 그러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데 그 순종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5절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로 순종으로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시작을 어디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힘 주시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수 있냐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어디로 나가야 되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떠한 자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셨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목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 목숨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목숨 사랑과 끝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해 할수록 뭐하는 사람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순종이 어렵다면 더 주의 사랑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날 목숨으로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인데 나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순종도요, 주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사람을 만드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음에 가득 채우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도 배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을 배우셨다. 그 순종을 배우신 주님께서 고난의 순종, 인내의 순종을 하셨다는, 고난의 순종, 인내의 순종을 하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을 그 예수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순종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채울 때에 복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퍼져나가 우리를 향하여 막 달려왔어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살아가요. 그 주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조차도 누가 먼저 이루시냐 그러면은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이기는 자 될 수 있다. 무엇으로 이기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코를 박고 무엇 때문에 뒤로 넘어져 있고 무엇 때문에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우리를 향하여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노략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한 신령한 은혜를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흘러보낼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아멘. 우리를 향하여 퍼져왔대요. 우리를 향하여 달려왔대요. 우리를 향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졌대요. 이제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퍼져나가고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대요.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는 이제 길이 생긴 사람이고 사명이 생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과 사명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쉬운 길이 아니죠. 쉬운 사명이 아니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과 이 길을 잘 가는 사람, 선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도의 삶의 열매가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간 구할 것이 다시 주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굳게 서서 열매 맺는 자 되어져서 흘러보내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 그러면은
품 안에 있는 자, 안겨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고 안겨 있는 자, 그리고 무릎 위에 있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품에 끌어안고 안전한 무릎 위에 앉혀놓을 때에 그 어린아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과 또 사단의 괴계와 노력질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소유자, 즐거움의 소유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케 하시는 무릎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머니 안에 있는 그 품과 무릎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 우리의 마음에 인도함. 주의 말씀을 통하여 퍼져나오고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내하심으로 순종을 보이셨구나. 그 주님으로 감격해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흘러보내는 순종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